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며 복음의 진리의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이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던 그 나라, 아람의 나라가 이제 그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즉 이제 전면전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아람이 더욱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성읍 자체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여서 그 안에 모든 식량과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떨어지면은 이제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항복할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만에 그 긴 시간이 흘렀는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열왕기하 17장 5절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또 다른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포위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3년간 버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3년간 버텼던 그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최소한 이들은 3년 이상의 긴 시간을 지금 고립된 채 그 성읍 안에서 지금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그 성읍 안에서의 그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열왕기하 6장 25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줘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머리는 특히 나귀고기 자체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지금 나귀고기도 먹고 또한 심지어는 그 머리 부위는 폐기 처분하는 그 부위까지도 은 80세겔에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겔의 가격이 은 12g인데요. 그럼 80g이면 이제 80세겔이면은 은 960g입니다. 약 1kg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무게의 이제 그 크기의 은의 값인데요. 이것을 제가 한번 은 1kg가 과연 한국 금거래소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가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약 9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나귀머리 하나, 값없이 평소에는 먹지도 않을 그 나귀머리가 지금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에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은 시세이기 때문에 당시 고대에는 더 비쌌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로서 이제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한글 성경에는 비둘기 똥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요세푸스도 당시의 그 상황들을 이제 문헌으로 기록하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똥도 이렇게 인분도 뒤져서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 똥이 실제로 그런 비둘기의 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비둘기 똥이라 명칭된 식물을 정말 보잘것없는 평소에 같으면은 먹지도 않았을 그 식물을 튀겨서 만든 그 음식이 또한 이렇게 거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사마리아 성읍은 굉장히 열악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평소에 같으면 먹지도 않았을 것마저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르게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6장 26절부터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여인이 이제 성읍 위를 거닐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왕이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곡식이나 뭐 열매 같은 것들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으로 너희를 도울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인이 말을 합니다. 이제 서로 모의를 해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이제 삶아 먹고 다음 날에는 너의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자라고 합의를 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이제 삶아서 먹었는데 다음 날 그 상대방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숨겨놨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끔찍한 장면들을 이제 그 소식을 듣자 왕은 분노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부모가 살아있는 자녀마저도 잡아먹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멈춰버린 그런 패닉 상태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의 상태였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마저도 지금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28장 5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서에서도 예언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죄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모습임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극노를 하죠. 너무나 분한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고 그 분풀이를 어디에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직접 원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사자인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또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로 다른 대안으로서 자신의 그 분노를 이 엘리사에게 쏟아붓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됨들을 점검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이 상황이, 이 현실이 꼭 남의 탓이 된 것 마냥 우리의 안에서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남의 문제를 찾기에 더 시급한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성읍의 그 사람들의 본성이고 또한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회복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라고 하면서 정확한 시기를 지금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닌 내일 이맘때,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이제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고 보리 두 스아는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한 스아는 약 7리터를 의미합니다. 7리터의 그 곡식가루가 이제는 한 세겔, 이제 값싼 그런 비용으로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이 의지하는 그 군대 장관이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갔던 그 군대 장관이겠죠. 그 군대 장관이 이 말을 듣자 이제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늘에 창을 낸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창을 내서 비를 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땅에서 곡식이 자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일 하루 아침에 하루가 지난다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백성들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함께 머물러 살고 있었던 그 엘리사 역시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로 믿음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 현실의 모습에서 그 삶의 태도로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망이 되고 견딜 수 있는 바로 힘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으로 최대한 견디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한 심지어 다른 이에게 그 원인을 전가시켜서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현실의 문제만 보게 되면은 참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이를 어떻게 삶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문제가 내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자신의 그 모든 미래의 희망인 자식마저도 삶아 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이 장관의 이 고백 가운데 엘리사는 말하죠.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음식, 회복된 그 음식은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민수기 11장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함께 섞여서 나온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제 불평불만들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만나를 그 하찮게 여기면서 다른 것들, 고기와 또한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끔 하게 하시는데,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 고기가 입에 채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그것을 먹기 직전까지는 갔지만 그들이 맛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민수기 11장의 장면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회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죠. 3절로 지나가면서 성문 밖에, 이제 성문 안에서의 이야기와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나병 환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문 안에, 이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문 밖에 지냈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문 밖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람 군대 역시, 아람 사람들 역시 이들에게 무엇인가 그들에게 가져갈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만 했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 안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성문 밖의 상황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면은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성 근처로 가봤자 그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은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이라도 준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인다면은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의 그 희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이제 항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걸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람 진영으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밝은 해가 뜬 그 시점에 아람 군대에게 간다면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 말을 건네기도 전에 그들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형체를 잘 드러나지 아니한 캄캄한 그 어두운 밤, 그 무렵에 바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 나아가는 그 나병 환자 4명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람 진영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 소리를 이 아람 진영의 사람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그 소리와 함성의 그 능력들을 이제 보여주시자 그들은 겁에 질리고 모든 것을 챙겨갈 겨를도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햇사람의 왕들이나 아니면은 애굽의 왕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자신들의 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판단에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이제 몸만 황급히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나병 환자 이 4명이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말과 나귀나 여러 가지 모든 장막이나 먹을 것과 모든 그런 금과 은과 그다음에 옷가지들은 그대로 둔 채
모든 것이 지금 사방 천지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또한 그 장막에 있었던 수많은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자신들의 처소에 이제 몰래 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숨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챙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이 기쁨의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읍 밖에 있었던 바로 이 나병 환자 4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도 성읍 안에조차 들어가 보호받지 못할 정도로 버림받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된 그 기쁨을 그들은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제 마음껏 누린 그들이 이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즉 복음이죠. 복음을 접한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자신들만 이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닌, 그리고 지금 해가 지고 늦었으니까 차라리 그럼 다음 날 밝을 때 가자라고 미룬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읍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이제 그들은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한, 그 기쁜 소식을 접한 자들은요, 자신이 그 은혜의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로서 그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혼자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만을 바라보고 또한 이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만 머문다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사마리아 성읍에 전하고 또한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나왔을 때, 그 성읍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려운 상황의 끝이 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끝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바로 내일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견디고 인내하며 또한 기쁨으로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의 탓으로 여기며 그 모든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왕과 또한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남의 탓을 하며 현실에 좌절하며 미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될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연일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